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형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서 그 형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게 됨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예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따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속히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지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주중에 또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청소 담당을 맡은 각 신도에는 잘 감당해 주시고 청소 후 확인란에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후 각자 드린 헌금은 통장으로 보내지 못하였다 하면 화요일날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해 주님, 사실 우리는 지금 슬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마땅히 주의 전에서 주님의 날이기에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진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만져 주옵시고,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부릅니다. 세계적 큰 난관 코로나19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미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1문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꿈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279장입니다.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저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 속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약한 믿음으로 세속적인 영화를 유지하려 힘쓰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열방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어 늘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기를 간구하오니 더욱 풍성한 은혜와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양무리 교회에 의해 하나님 뜻 이루시려 주신 비전과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요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 되어 풍성한 열매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값진 부화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성을 느끼면서 나누는 말씀이 이때는 기도할 때다. 이때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다. 오늘은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이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안식년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놓쳐버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불편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바람에 건강하게 또 무사히 그리고 은혜롭게 안식년 휴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이 동유럽이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들 중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조금 있지만 겪어보니까 물가가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곳 교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누토교를 국교로 삼거나 상당히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 교회는 십자가 종탑에 당 모양의 것을 걸어두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기는 루터 교회구나. 그런데 성전 내부는 우상에 가까운 치장으로 둘러쳐 있는데 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예요? 중세기 카톨릭이 잘못됐다 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마틴 루터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여전히 우상에 가까운 것들로 다 치장해 놓았으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체코 헝가리에는 성당들이 참 많았고 가끔 보았던 게 이 성당들이 바짝바짝 붙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성당들이 많은 거지? 가이드의 말입니다. 성당마다 성당마다 모셔둔 성인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역 성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역 수호신들인 거죠. 그 성인들을 기념하고 모시는 성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당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성당이고, 병 나으려면 어떤 성인이 모셨던 그 성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잘하려면 어떤 성당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들으며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결국 딱 두 종류구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신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는 자력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신들을 믿는 인도의 힌두교나 모하멧을 따르는 모슬렘이나 석가를 따르는 불교나,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를 믿는다는 가톨릭, 그리고 또 다른 정교회, 그리고 교회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루터 교회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제각기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같더라고 하는 거죠. 신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신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거 묻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신의 이름을 빌려서 힘있게 살려고 하는 것에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로는 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없습니다. 결국 참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거의 매일 폭력을 행사했던 거고, 창피한 표현이지만 친아버지가 그 딸에게 거의 매일 성폭행을 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어린 시절에 당한 그런 잔혹한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크고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까닭에 사람을 만날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십수년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도 왜 가만두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는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을 바꾸기로 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질문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거고, 과거는 지나갔으므로 과거에 매이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겠노라. 이 사람이 조이스 메이어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녀의 이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그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열정으로 껴안으십시오 라고 하는 책과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가 간증과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이름을 치면 그가 하는 동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 것이냐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아니 그런 질문을 그쳐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 자신의 인생이 바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어 원망만 하던 사람이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에 관심을 갖자.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맺어야 할 열매에 관심을 갖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히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런 실패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질문을 바꾸십시다. 왜 나는 안 되지요? 왜 하필 나이지요? 이거 묻지 마십시다. 다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나라는 그릇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만 묻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나는 그분의 가지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에게 딱 연결되어 그분에게 순종만 하십시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겠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다 싶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되는 게 없을까 하는 그 질문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답이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누구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자본한데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거둠입니다. 본문의 열매라는 단어를 6회나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열매를 바라신다고 하는 뜻을 분명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인데도 열매가 없는 신자가 있다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주신다고?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잘라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나무에 달리는 가지는 맞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잘 보살펴 줄 리는 없겠죠. 도리어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과 보람과 승리가 없는 이유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얼른 여러분들도 캐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면 신자는 맞는데 쓸모없는 신자라 이 말입니다. 저도 아프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아프게 들려진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촛대를 옮겼다고 하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같은 신자는 주님이 멀찍이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행복이 없는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까닭입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봐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가지 쳐주고 약 쳐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열매를 맺는 신자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어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형통되게 되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영영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으면 가진 것 많아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잘라낼 것이니 진정한 기쁨도 소망도 없는 무의미한 결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항상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옮겨놔야 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은 왜 이런가? 왜 내게는 복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로도 안 되는 건가? 이런 데 초점 맞추지 말고요. 비록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형편 보잘것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래요. 그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네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 받으려 애쓰지 말고 그대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라. 네가 종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 데리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형편 그대로 신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에 안주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총리가 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삶은 똑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그리고 저의 자세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주어진 것들이 온갖 불편한 것들도 있다 하여도 오늘 이 현재의 상황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환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기회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맞습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제가 열매 하나님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곧 열매이겠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맺겠다 하시면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안식년 휴가 기간에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은 날마다 모여서 전도하기에 애쓰고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누구는 남몰래 이웃을 도왔고 누구는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누구는 약한 자 찾아가서 기도해 주며 조그만 것이지만 그 연약한 자의 손에 얹어 주어지는 그 모습을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용서가 안 됐는데 오늘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 용서해 주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거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그 선한 일이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사면 은사, 권세면 권세 하나님이 탁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그의 시간의 그 생명의 시간을 늘려서라도 하나님은 시간을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겁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계면에서 목회할 적입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주일예배시 뒷자리가 많이 빈 겁니다. 전도대 뒷자리까지 차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훨씬 지났다고 싶었는데 고작 2명, 그것도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 넘게 부족한 지적 장애를 가진 2명을 한꺼번에, 더더욱 1명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기에다가 이 친구는 대단한 말씀꾼이었습니다. 한번 어떤 물건에 필이 꽂히면 그걸 어디다 몰래 갖다 숨겨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나, 그래서 귀한 물건이자 도로 가져오려고 하나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선포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목회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섬겨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친구들 아니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둘을 섬기자. 정말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정말 잘 섬겼습니다. 상석에 앉히고 잔치석상에서. 이게 열매였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 면 소재의 교회인데도 뒷자리가 차고 그것도 넘치고 넘쳐서 2층 자리까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맛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데 참 행복한 기쁜 목회 생활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주신 거죠. 열매를 맺어가니까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그 교회를 청소해 가시면서 정말 주어져야 될 것들로 가득 부어주셨던 거죠. 청계제일교회 교인들도 관심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할 거예요.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농사는 직접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농촌 지역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들풍월도 있지. 그리고 봄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에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레집도 있습니다. 어떤 벌레집은 열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영양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갉아먹을 벌레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인데 뭐야? 열매는 없고 벌레집만 맺히는 가지가 성도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벌레집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화나고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쫓아버리는 벌레집과 같은 겁니다. 혹시 남들과 함께 불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불평을 들은 사람도 불평의 동조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벌레집을 만든 것이죠. 반대로 내가 말 한마디 고작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했는데 예쁘게 한 것밖에 없는데 화났던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을 되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던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 맺음인 것이죠. 집에서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나 혹은 자식들에게 불평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나 거르체에 불만이 많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에게나 혹은 구역장에게나 권사에게나 혹은 부장에게나 불평이 많은 사람은 열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선이 잘못 고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개척 3년 만에 피아노를 사놓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를 왼쪽에 둘 것이냐 오른쪽에 둘 것이냐 하는 것으로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두 편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교회가 갈라져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생기는 불만과 불평의 이유는 다 그렇고 그런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난 3년 동안 참 나 따라다니라고 고생했지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뒤에 너희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기막힌 비결을 알려주마 한 게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농부이고 그분은 간절히 열매를 바라신다. 그리고 나는 나무인 것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니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너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잘 살게 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열매 맺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잠시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태양빛을 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는 거죠. 모든 식물은 태양을 봐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의의 열매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맺혔다면 그럼에도 맺혔다면 모두가 사실 벌레집을 맺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번 돈, 하나님 등지고 얻은 명예, 성공,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단지 벌레집이에요. 아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곰곰이 제가 받은 감동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결국은 돈만, 명예만, 더 높은 자리만,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는 잘 살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래, 벌레집이더라. 나중에 그 속에서 자신을 해롭게 할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그동안 했던 자랑과 교만과 생을 갉아먹는 날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벌레집도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항상 주님과 관련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하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차를 몰면서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불러 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주의 말씀 없이는 나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의 답을 얻지 않고서는 말 수 없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과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나무이신 주님께서 열매를 절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높아심에, 진정 높아심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내 형편은 왜 이러나? 내 팔자는 왜 이러나? 왜 나는 안 되는 것만 있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옮기십시다. 우리의 초점을 옮겨보십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불편한 상황인데 이 형편에서도 맺을 열매가 있는 겁니까?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있다면 그것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만 묻고 그 열매를 위해서 산다면 조이스 마이어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이스 마이어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나간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 살면서 나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요. 나 자신이 맺은 열매에 감사하며 살아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마침내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에만 간증 갖게 하옵소서. 지난 일들에 대한 불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난, 어려움,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열매를 바라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열매를 향해서 나갈 때 열매 맺게 해주시고 결국 마침내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된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듣기 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응답을 어떻게 할까, 이 보답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축사하여 주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로서 드린 자들의 가정에 하늘 계산포로 사는데 없는 것 같은 데 잃고 약한 자 같은 데 강하고 무명한 자 같은 데 유명하고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가정 이들의 사역하는 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에베네스를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께 꽉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가진지라 절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거룩한 꿈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감동과 감화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역사하옵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